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화야산 골짜기에 기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조선조 5000년, 500년에 이 근처를 지난 조선인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원 2000년대가 돼서 이 골짜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외치고 여기에 이렇게 멋있는 기도원이 생기리라고 꿈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 자신도 여기를 둘러보면서 무슨 미래를 꿈은 꾸죠. 그렇지만 이런 미래가 구체적으로 있으리라고 꿈꾸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골짜기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눈이 오고 그래서 이 산 이름이 화야산이래요. 화야산. 화야산의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둘러보는데 목사님이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을 수십 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근데 그동안은 나는 아무도 예배하러 들어가는 여름에도 못 봤고 거기서 늘 기다리게 되니까 주차장에서.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걸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기도하러. 거기 한참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거 보니까 무슨 청소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상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때 열려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내가 오래전에 카나다의 토론토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토론토에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가톨릭의 교회가. 그 왜 유명한가 하면요. 그게 기적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그 교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게 수도 없이 있어요. 그 교회. 그 왜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와서 다리 아픈 게 다 나아가지고 지팡이를 다 버리고 갔대요. 그 묘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양쪽으로 짚고 하는 거. 그게 수도 없이 있어요. 그 교회. 그 현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이제는 그 교회는 없대요. 어떤 땐가 아니 그것도 오늘 신부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아주 다리 아픈 게 다 나와서 지팡이 짚고 왔다가 버리고 걸어서 갔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 기도원을 세울 때 무슨 꿈을 가졌는지 그 하나님만이 아실 거 아닙니까? 꿈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 그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조그맣게 지은 그 비슷한 집들이 내가 보기에 한 수십 개 돼요. 근데 한 번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이가 열고 들어가요. 왜 기도하러 온 줄 아는가 하면 한참 있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들어갔나 보다. 이제 그런 기적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그 집을 많이 지으면서 그래도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주 이쁘게는 지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더울 때에도 나는 한 사람도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추운 날 말이에요.
경치가 좋죠. 화야산 골짜기 경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확실한 걸 보고, 아니 뭐 수십 개 되지만은 앞으로 지금은 들어가는 걸 못 봤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와서 그 예배하는 기도하는 조그만 방에서 기도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가진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꿈이 있어요. 우리가 못 가지는 꿈도 우리 목사님이 꿈이 있어서 이게 기도하는 골짜기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보고 이걸 구했잖아요. 그때 뭐 야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구했지 요새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한 집에도, 우리 집에도 손님을 오라고 그럴 때 4사람 이상 오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것도 당국에 걸리니까. 또 그렇게 갔다가 무슨 병이라도 생기고 하면 그걸 당국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4사람만 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시작하신 이 예배처, 이 기도처가 아주 그래도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이게 몇 분이라도 뜸뜸이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령과 진정으로 왜 그렇게 붙였는가 하니,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예수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와 대화를 조금 하다가 아주 생각이 높이 올라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굉장히 깊은 종교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문제도 많아요. 보통 여자는 한 번 시집가기도 어려운데 5번, 6번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많은 여자인데, 그런 여자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의 가슴 속에 굉장한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니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그게 감동해요. 한국의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입니다. 요새는 그런 게 관계가 없지만 옛날에는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잡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라 역사의 전통에 물길러 온 여자의 입에서 예배할 것이 당신네는 예루살렘에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물길러 온 아주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여자들이. 이거는 종교가 깊이 있는, 이것도 뿌리가 깊어야 거기서 이제 훌륭한 생각도 태어나고 그런 건데, 이 화야산 이 골짜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 세멘트로 만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성을 처음 봤대도 예배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그이는 반드시 기도할 곳이 어디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르긴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혹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여기 모여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는 날이 오늘 아니라도
내일 언제라도 시작될 것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지금은 짐작밖에 못하는 그 미래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슨 놀라운 체험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이 또 예수를 믿는다. 그게 대단히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아들, 딸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건요, 미래를 내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까. 그렇게 믿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종현이라고 이승만 박사 때 농림부 장관 하는 이가 있어요. 거의 뭐 공부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그 이가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신학생이 노방 전도하는 것 듣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방 전도에서 하는 사람 신학생도 없어요. 그때는 신학생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뭐 장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림장관은 이분이 이종현 씨가 거기서 어떤 청년이 설교를 하니까 그걸 듣다가 그 설교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사업을 크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본인은 아니 그때 그 장관하기가 쉬운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인물이다, 와서 장관을 하라, 그래서 장관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아주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걸 여러 개 지어 놓더니 말이야, 이제 처음 저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추운 날인데. 그런 기적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적을 바라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써붙였잖아요, 안 하나요? 기도는 기적이다. 들어오는데도 써붙였습니다. 기적을 낳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것이다. 그냥 목사님은 또 그거 하나 의지하고 이 어려운 살림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살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아는 지 오래됐다고 그랬지만 변함없어요. 그저 늘 꿈이 뭐 째째한 꿈 아니에요. 아주 큰 꿈이 뭔가 하니 지금은 5천만이 한국 동포라 그러잖아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꿈이 큰 꿈이죠. 뭐 그래도 재산을 좀 얼마 벌어보겠다든가 땅을 좀 사겠다든가 그런 건 꿈에 안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의 꿈이어야지. 그 꿈 중에 뭐 그런 꿈, 별로 대단치 않은 꿈을 꾸는 사람 많아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마련이 되고 기도할 곳이 있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처럼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사시면서 늘 희망이 왜 있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요, 한 집안에 엄마가 저녁 끼니를 끓일 쌀이 떨어지면 걱정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멀리 가서 무슨 사업한다고 안 돌아오시고 우리 어머니는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절망 안 하세요. 우리들 보고 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니, 야,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쓰겠냐? 그 유머하지만 말이에요. 이 거미가 줄을 쓰면 못 먹으면 입에 거미가 줄을 쓰는 거야.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먹을 거를 마련해 주신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샀었어요. 물론 저 외상도 많이 갖다 우리 먹였죠. 먹이실 때 뭐 외상 주는 게 요새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외상 달아놓는다 그래.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외상도 많이 뭐 얻어다 쓰시고 뭐 뒤에 갚지만은, 그런데 내가 그 박정희 장군의 정권하고 많이 싸움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나는 군사 독재라는 건 안 된다. 그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미국 가서도 교육을 받았어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 그건 왜 군인이 쿠데타하고 권력을 잡냐? 그게 처음부터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이치선서에도 나오잖아요. 원대 복귀하겠다. 그거 왜 안 하고 말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그래서 많이 그 공격도 했고요. 뭐 유신 체제는 정면으로 반대하니까 잡아가더라고요. 그때 발표하기를 유신 체제는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찬성할 자유 있으면 반대할 자유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반대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포고령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거하고 싸우는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 반대하겠다. 어? 아니, 유신헌법이 민주헌법 아니다. 학생들에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1심에 15년, 징역 15년. 1심에 재판장이 징역 15년. 그러면 이제 최후 진술이에요. 마지막. 그건 사형수도 하니까. 사형 선고 받고도 무슨 말이라도 해도 돼요. 뭐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사형 선고 받은 분이 말이에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만 봐. 그러니까 재판장이 저놈이 이제 고개를 들면 무슨 소리를 할까?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참 봐. 되게 긴장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똑바로 재판장을 보는 거예요. 무슨 무서운 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재판장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사형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할 말 없음. 그 재판장이 아주 기가 죽은 거예요. 할 말 없음. 근데 나더러 15년 살래요. 군사정권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배짱이 대단해요. 무슨 배짱 있는가 하니, 15년 살려면 살지. 뭐 좀 깎아주세요. 난 큰 사람 아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15년이요? 15년 살고 나갈게요. 나 항소 안 합니다. 그 용기는요, 내 믿음이지 다른 거 내가 뭐 있어요 다른 게. 그건 우리 어머니가 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는 먹이셔. 그렇게 믿고 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머니 모시고 한평을 살아서 아는데, 저녁
끓일 쌀이 떨어지면요, 5년 10년 얼씬도 안 하던 어떤 친지가, 이웃이 쌀 한 말은 안 돼도 몇 대박을 자루에 넣어서 지고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쌀로 저녁을 끓여 먹은 수도 몇 번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거는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15년 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판장 얼굴이 허해지더라고요. 15년 살려면 의뢰 항소해야 되는데, 간수들도 나보고 그래요. 교수님, 항소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돼. 항소 안 합니다. 간수들이 하라고 그래요. 15년이 긴 세월입니다. 괜찮아. 15년 살고 나갈게. 배짱이에요. 나는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배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하나는, 그건 세속의 친구지만 같이 학교 다녔는데, 그 사람은 나보고 늘 그랬어요. 너는 내 명예 죽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쉽게 넘어간 것은 우리 어머님이 아이들을 많이 키우면서 말이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믿음 때문에 늘 용감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걸 내가 많이 반대했지만요, 외채를 얻어오는 거, 외국에 돈 꾸러가는 거는요, 내가 절대 찬성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상으로 뭘 받아다 많이 먹이셨거든요. 근데 외상을 우리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보고 한 번 가서 뭐 쌀가게 가서 또 쌀을 외상으로 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 내가 중학교 다닐 때가 어릴 때인데, 그래서 그 싸전에 쌀가게 갔어요. 그 주인 보고 어머니가 그 쌀 뭐 한 마리인가 좀 더 외상으로 보내라고 그런다고. 난 또 순진하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야, 주인이 아니 너희 집에는 이미 외상이 있어서 줄 수 없어. 그리고 나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볼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쌀가게 주인을 가서 만나서, 그래 애가 와서 쌀을 좀 외상으로 달래면 주지 말이야. 그래 안 주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산 적도 많아요. 나는 고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뭐 요새 춥다고 말이야. 영하 17도가 된다.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한테, 야, 나는 평양에 살았는데, 대동강 근처에 살았는데, 평양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영도 25도까지 내려가. 영하 25도. 그러면서 나는 대동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추위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하죠. 사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에 내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눈이 그냥 바람으로 해서 이 바짓가랑이로 들어와도요, 그냥 탄에서 튼튼합니다. 그래서 지금 94살 됐어요. 94살. 자꾸 사는 거죠. 근데 또 뭐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집에 있어야죠. 근데 생각이 똑똑해요. 그 유튜브나 그런 거 보세요. 거기 나가요. 내가 가서 할 말 다 해요. 문재인이도 욕할 거 있으면 다 욕해요.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야 그러고. 그거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신감. 너 옳다고 생각하는 건 맘 놓고 얘기해. 내가 뒤를 봐줄게. 그래서 감옥에도 가서 15년 징역받고 항소 안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양교도소에 가 있는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났던지 내가 한 1년 사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안 살았어요. 나는 1년 살고 나왔고, 나는 항소를 안 했는데 항소한 사람은요 나보다 하루 늦게 나왔어요. 왜? 그 검찰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서류가 하나도 복잡해서 못 나왔어요. 내가 먼저 나왔어요. 뭐 자랑 삼아 얘기하죠. 항소한 사람이 먼저 나오나? 내가 먼저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뭐 유쾌하게 살았습니다. 뭐 정권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감옥에 가려면 감옥에도 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94시 되기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면요 활기차게 얘기해요. 그것은 세속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는 대개 신앙 간증을 하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시국을 비판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것도 좋아해요. 시국을 비판하는 걸.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나 그런 데서는 그 시국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안 하죠 물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하라고. 그래서 가끔 하죠. 우리 정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은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서 저 판문점에 갔어요. 거기 가서 북에 김정은 오라고 그러고 둘이서 뭐 저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불러가지고 모임을 하고 북핵을 완전히 없이한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런 북의 김정은을 만나서 민족끼리 통일합시다. 그 무슨 통일을 하겠더니 적화 통일?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적화 통일하면 됩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했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뭐 핵을 포기하기로 하고 뭐 하고 그 우리나라에는 원전을 없이 하면서 북에는 또 무슨 그 원전을 뭐 몇 개 지어주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소리가 나왔대잖아요 이번에. 그게 뭐예요? 글쎄 민족끼리 왜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그동안 집권을 못했는가 하면은 야당이 되면 안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꿈이 실려 있어서 그래요. 다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 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거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자. 우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아직 휴전선 DMZ 휴전선에요. 그게 350km에 오리에서 십리길이 쫙 동서로 뻗어 있는데 그게 2억 7천만 평이에요. 그런 땅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세계평화,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반도를 여기 두시고 전쟁 안 하는 미래를 계획해라. 그걸 해야 돼요. 한국은 꿈이 커야 돼요. 그건 예수민 나라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하면 통일이 가능해요. 우리 야당의 정권을 안 준 거는 나쁜 놈들이 넘볼까 봐 말이에요. 어? 아니 그렇게 적화 통일하면 곤도박질해요. 역사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서 그 자유민주주의로만 남북이 통일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 터프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보스턴 근처에 있어요. 그게 외교 법 그게 센 학교예요. 거기에 한국인 교수가 한국 출신의 교수가 한 사람 있는데 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 대통령 새로 된 친구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까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겠죠. 그 본성을 다 알더라고요. 그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못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하니까 특사도 보내가지고 가서 인사 차림도 하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낡은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민족끼리. 그리고 나라 이름이 뭐 돼? 통일해가지고 뭐래? 아니 인민공화국을 만들 겁니까? 통일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허락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북의 김정은은 뭐하고 대한민국의 부통령처럼 부통령 시킬 겁니까? 그 자가 만족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뭐하고 부통령하고 안 돼요. 그건 다. 그러니까 그이들도 세월이 가니까 안 되는구나. 그 세력이요. 이 세상 떠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다 태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애국가를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내가 여러 번 책망했어요. 글도 쓰고.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서울시장 돼가지고요. 시장 취임식을 안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왜 안 해요? 그 태극기 걸고 애국가 부르기 싫어서 안 한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행정이 다 쪼그라졌지만 본인이 자살했으니까 슬프게 끝났지만 자살한 사람 비난할 마음은 없고 그렇게 됐지만요. 얼마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확인해야 돼갖고 몇 사람 모아놓고 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잘해서 방에다 걸어요. 다. 지금 대통령도 그래요. 공공기관에 다 태극기 걸지 않고는 안 돼요. 또 애국가를 정중하게 불러요. 애국가는 노래도 아니다.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한 작자도 있어요. 알아요, 어떤지. 애국가를 왜 부르냐? 우리나라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사무실에 태극기를 잘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그 사람도요. 좋은 태극기를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다 태극기입니다. 아니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하면 태극기가 올라가지 뭐가 한반도기가 올라갑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다 승복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아요.
그 들으면 감동 중에 선수들도 눈물 흘려요. 승리했으니까. 김연아가 그거 해서 승리했다. 그럴 때 태극기가 올라가죠. 그럴 때 국가를 1절만 부르죠. 울려 퍼지죠. 울려 퍼. 그런 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묘하게 활동하세요. 지금은 아마 문재인이나 지금 운동권 하던 친구들 청와대에 있다고 그러지만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왜? 북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처럼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그러죠. 저 북에 김정일이 누이 동생인가 하는 여자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습게 말하더라고. 형편없이 말해요. 그러면 좀 화를 내야 돼요. 못 써요.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해요. 왜? 야단쳐야지. 당신이 뭔데 그래? 조심해. 말 조심해. 그런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요전에도 또 한번 따졌죠. 문재인 누구인가 좀 더 분명히 얘기해달라.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디서 자랐고 좀 똑바로 얘기해달라.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양어머니지 친어머니는 아니다. 복잡해요. 왜 그런지. 이북에서 왔느냐. 그 엄마가 저를 뱃속에 가지고 와서 낳느냐 아니면 북에서 나가지고 왔느냐. 하여간 미군 배를 타고 수송선을 우리나라 장진에 가서 타고 그 부모하고 같이 왔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게 분명치가 않아. 왜 사람이 힘이에요. 얼굴도요. 참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아주 정신이 바짝 들게 생긴 사람이 좋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나는 관상도 잘 보는데 관상도 못 보겠어요. 흐릿터분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나 종일 들고야 얘기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못된 인간이었지만요. 기억력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숫자도 기억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이는요. 무슨 소개를 해도 A4 용지 하나는 들고야 해요. 그저 암기해가지고 하지 말이야. 그런데 그 얼굴이 윤곽이 똑똑치가 않아서 이제 저 봐달라고 그래도 봐줄 수도 없어요. 봐달라고 그랬어요. 안 하지만 내가 보면 되게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명백치가 않아. 좀 또렷해야 되는데 그건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나는 내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건 여러분과 내가 갖기를 바라요. 누가 만일에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의 일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답을 내가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무슨 학교도 다니고요. 공부도 하느라고 미국 유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도 오래 가르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요, 여러분도 꼭 갖기를 바라요. 어디서 누가 물어도 당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난 그 말에 감격해서 살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걸
간증하는 게 내 책임이에요. 오늘도 목사님이 불러서 눈이 펄펄 내리는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광경이 이 산골짜기에 이런 꿈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서 이게 앞으로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미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기도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있어야 하늘나라도 동경하지.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새도 뭐 위안부 뭐 얼마씩 주라. 그 우리가 잘못했으면 위안부가 생겼습니까? 고종 황제는 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아주 오적이라는 사람들, 이완용이랑은 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들을 왜 단속 못했어요? 그래서 위안부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결정해서 일본 보고 한 여자 이 위안부 한 사람에게 1억씩 주라. 그걸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나라 못 주라고.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나라를 왜 뺏겼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위안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주겠다. 아니, 우리가 내야지. 아니 이 국가에 무슨 뭐 위안부 할머니들 1억씩 줄 돈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잘 쓰면서. 그래야지. 그걸 또 위안부들 주라 그러고 한일 국교 정상화하겠다? 안 돼요, 정상화가. 그거나 밝히 알면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내 간증입니다. 오늘 내 간증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